만약 당신이 느끼는 그 불편함이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부르심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을 잠들지 못하게 하는 그 불안함, 당신이 더 큰 무언가를 위해 태어났다는 그 느낌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어떤 사람들은 평온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내면에서 타오르는 불, 침묵하지 않는 목소리. 당신은 그것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평범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저 감정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합니다. 하지만 더 멀리 도망칠수록 그것은 더 집요하게 당신을 따라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찾고 계신 것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당신은 당신이 짊어진 이 무게가 단순한 감정인지 아니면 이미 하늘이 당신의 이름을 표시해 두었는지 드러내는 징표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의 삶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전체 스토리 구조를 만들어도 될까요? 어깨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면을 짓누르는 어떤 종류의 무게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불안이라고 말합니다. 불만족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해결되지 않은 야망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선택해서 느끼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치 어떤 힘이 당신을 평범한 밖으로 밀어내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평범한 삶에 만족해 보이지만 당신은 무언가 미완성된 느낌을 받습니다. 무언가가 비어있는 것처럼, 마치 당신이 살아야 할 삶보다 낮은 곳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가장 이상한 점은 무엇일까요? 당신은 이것을 한 번도 요청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서 이 보이지 않는 책임을 짊어지기로 결정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당신은 정확히 그 반대를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단순하고 평온하고 예측 가능한 삶을. 하지만 이 무게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 나타납니다. 고독의 순간에 말을 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다른 것으로 바쁘게 만들려고 할 때 당신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잠깐 지나가는 열정이 아닙니다. 어떤 영적인 순간의 감정도 아닙니다. 지속적이고 끈질기며 거의 불편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무시하려고 할수록 그것은 더 강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업을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꿈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더 큰 무언가에게 선택됩니다. 만약 당신이 짊어지고 있는 이 무게가 문제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이것이 이미 하늘이 당신 위에 무언가를 두었다는 첫 번째 증거라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진짜 부르심은 이렇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결코 짊어지고 싶다고 요청한 적 없는 무게처럼. 그리고 다음 순간 당신은 왜 이 무게가 불처럼 타오르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진짜 부르심은 기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력적인 제안처럼 찾아오지 않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박수를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불처럼 찾아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빛을 비추는 불이 아닙니다. 먼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르심을 재능으로 착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위치로 착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플랫폼이나 목소리, 영향력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커리어는 당신이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부르심은 당신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종종 고통을 통해서 부르심의 불은 먼저 교만을 태웁니다. 자기 의존을 태웁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태웁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만지기 전에 먼저 당신을 만집니다. 당신을 통해 말하기 전에 먼저 당신을 다룹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불은 아픕니다. 왜냐하면 남아있을 수 없는 모든 것은 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기대, 숨겨진 동기, 이기적인 꿈. 진짜 부르심은 자아와 협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일찍 포기합니다. 그들은 빛남을 원했지만 정화를 만나게 됩니다. 인정받기를 원했지만 침묵을 받게 됩니다. 빠른 성장을 원했지만 과정 속으로 이끌려갑니다. 부르심의 불은 당신이 편안한지 묻지 않습니다. 당신이 기꺼이 나설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거의 항상 이 불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상처에서. 왜냐하면 당신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당신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데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에서 왜 부르심이 거의 항상 가장 깊은 고통에서 태어나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역사에는 조용한 패턴이 있습니다. 거의 모두가 깊은 상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숨기려고 했던 그 고통, 어쩌면 당신의 목적이 형성되고 있는 토양일지도 모릅니다. 거절, 실패, 기대가 무너진 순간들, 당신이 작고 부족하고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꼈던 순간들, 당신은 그것이 당신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당신을 빚어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깨져본 사람만이 회복의 가치를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 울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의 눈물의 무게를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마주한 사람만이 자신보다 더 큰 존재에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은 자기 충족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려놓음에서 태어납니다. 고통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상을 제거합니다. 동기를 드러냅니다. 피상적인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남는 것이 오직 연약한 뿐일 때, 바로 그곳에서 하늘은 영원한 것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렇게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내가 이것을 겪어야 했을까? 어쩌면 올바른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내 안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 당신의 상처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훈련의 흔적입니다. 당신의 연민이 깊어졌던 자리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부드러워졌던 자리입니다. 당신의 교만이 마주하게 되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사실은 그 고통 이후에도 여전히 무언가가 당신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잊으려고 합니다. 평범하게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조용한 존재. 당신이 단순히 페이지를 넘기고 끝낼 수 없게 만드는 어떤 것. 그리고 다음 부분에서 왜 그 목소리가 절대 사라지지 않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무시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다른 것들로 바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 하루의 모든 시간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항상 큰 소리는 아닙니다. 때로는 속삭임입니다. 때로는 가슴에 느껴지는 무게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번 무언가를 느끼고 나면 그것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부르심이라면 그것은 계속됩니다. 그것은 여러 단계를 지나갑니다. 여러 계절을 견뎌냅니다. 당신이 다른 길을 선택하려 해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물리적으로 도망칠 수도 있습니다. 환경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계획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서 타오르는 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마치 가장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 혼자 운전할 때,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있을 때, 목적 없이 걷고 있을 때, 그 인상이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더 많은 것이 있다. 당신은 단지 이것만을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침묵시키려고 할수록 그것은 더 분명해집니다. 이것은 외부의 압력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기대도 아닙니다. 이것은 내면의 것입니다. 깊고 지속적입니다. 거짓된 부르심은 어려움이 오면 사라집니다. 진짜 부르심은 침묵 속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세상과 경쟁하기 위해 소리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속삭입니다. 당신이 그 속삭임을 무시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그리고 끊임없는 목소리보다 더 당혹스러운 신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당신이 안주하지 못하게 만드는 불만족입니다. 지금부터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물질로도 해결되지 않는 종류의 불만족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안정된 일, 정돈된 일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가 맞지 않습니다. 당신은 가진 것에 감사하려고 합니다. 만족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합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끊임없는 불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하지 못함이 아닙니다. 반항도 아닙니다. 항도. 이것은 거룩한 불만족입니다. 누군가에게 부르심이 있을 때 편안함은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평범함은 숨막히게 됩니다. 피상적인 대화는 지치게 합니다. 영적으로 얕은 환경은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예전에는 충분해 보였던 곳에 더 이상 안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편안해 보이지만 당신은 긴박함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은 쉽게 산만해지지만 당신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은 작은 것에 만족하지만 당신은 아직 도달해야 할 곳에 이르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마치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계속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이 느낌은 지위나 성공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목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정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순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불만족은 운명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어떤 것에도 자리 잡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은 죄 속에서 불편함을 만듭니다. 임재에 대한 갈망을 만듭니다. 영원한 것에 대한 갈증을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신적인 부르심인지 아니면 단지 지나가는 감정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음 부분에서 우리는 이 두 목소리를 분명하게 구분할 것입니다. 소름이 돋는다고 해서 모두 부르심은 아닙니다. 감동을 준다고 해서 모두 하늘에서 온 것은 아닙니다. 무언가를 느끼는 것과 무언가에 대한 책임을 맡는 것 사이에는 깊은 차이가 있습니다. 감정은 말합니다. 이것이 나를 감동시켰다. 부르심은 말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책임을 맡겼다. 감정은 강렬하지만 일시적입니다. 그것은 좋은 환경에서 커집니다. 분위기에 의존합니다. 자극에 의존합니다. 순간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부르심은 환경이 식어도 남아 있습니다. 감정은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고 싶게 만듭니다. 부르심은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만듭니다. 감정은 영감을 찾습니다. 부르심은 거룩한 의무를 짊어집니다. 단지 감정일 때 당신은 흥분을 느낍니다. 부르심일 때 당신은 책임을 느낍니다. 그리고 책임은 무겁습니다. 감정은 비판이 나타나면 사라집니다. 부르심은 저항이 나타날수록 더 깊어집니다. 감정은 느끼는 것에 반응합니다. 부르심은 영원한 것에 응답합니다. 그리고 여기 결정적인 지점이 있습니다. 감정은 자아를 먹여 살립니다. 부르심은 자아를 무너뜨립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이 당신 스스로의 눈에 당신을 더 중요하게 만든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느끼는 것이 당신을 더 의존적이고 더 작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만든다면 그때는 무언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부르심은 당신을 높이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깨뜨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목소리가 어디에서 오는지 의심의 여지 없이 드러내는 조용한 시험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시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조작할 수 없는 시험이 있습니다. 부르심의 진정한 출처를 드러내는 시험. 그것이 만들어내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부르심은 겸손을 낳습니다. 자아에서 오는 부르심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낳습니다. 진정한 부르심은 책임 앞에서 자신이 작아짐을 느끼게 합니다. 능력보다 기도에 더 의지하게 합니다. 그 무게를 이해하기에 말하기 전 떨게 만듭니다. 반면 거짓 부르심은 자기 홍보를 키웁니다. 무대는 재단보다, 가시성은 변화보다, 박수는 순종보다 사랑합니다. 신성한 부르심은 겸손을 만들어냅니다. 거짓은 과도한 자기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부르심은 십자가의 무게를 느끼게 합니다. 자아에서 온 부르심은 스포트라이트의 빛을 느끼게 합니다. 진정한 부르심은 당신을 은밀한 곳으로, 침묵으로, 보이지 않는 준비로 이끕니다. 영향력을 세우기 전에 성품을 세웁니다. 거짓 부르심은 빠른 결과를 추구합니다. 숫자, 외적 인정, 성과를 원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직면하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 안에서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더 많은 기도인가요? 아니면 더 많은 노출인가요? 더 많은 회개인가요? 아니면 더 많은 비교인가요? 더 많은 경외인가요? 아니면 더 많은 경쟁인가요? 하늘에서 오는 것은 항상 자아의 죽음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이 진정할 때마다 그것은 무엇인가를 요구합니다. 대가를 요구합니다. 다음 부분에서 진정한 부르심을 짊어지는 실제 비용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진정한 부르심은 대가를 지닙니다. 처음부터 공지되지 않습니다. 세부 사항이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반드시 요구됩니다. 먼저, 부르심은 관계를 요구합니다. 사람들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모두가 당신이 끌려가는 깊이에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멈출 것입니다. 어떤 이는 떠날 것입니다. 당신은 여정이 점점 좁아짐을 깨닫게 됩니다. 다음으로 평판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오해받고 이해받기 전에 판단받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결정으로 비판받습니다.
부르심은 거의 항상 높이 올리기 전에 드러나게 합니다. 또한 안락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의존을 날카롭게 하기 위해 안전지대를 제거합니다. 안정적이던 것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측 가능하던 것이 불확실하게 변합니다. 목적은 편안함 속에서 잘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대가는 당신의 의지입니다. 모든 것이 아니오라고 외치는 순간에도 예라고 말하는 순간, 떨면서 나아가는 순간, 보장 없이 순종을 선택하는 순간, 부르심은 값싸지 않습니다. 거룩합니다. 가장 쉬운 길만 선택할 권리를 빼앗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 권리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대가를 치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길에서 사람들을 제거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것은 어떤 희생보다 더 아픕니다. 다음 부분에서 부르심이 깊어질 때 왜 어떤 사람들이 남지 않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부르심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고통스러운 부분 중 하나는 모든 사람이 당신과 함께하지 않을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 곁을 걷습니다. 지원, 열정, 동행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르심이 깊어질수록 길은 좁아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편안한 당신을 사랑합니다. 도전을 피하는 당신, 과도하게 성장하지 않는 당신. 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더 깊은 물로 끌어올리기 시작할 때 그들은 강가에서 멈춥니다. 또한 당신의 결정을 통제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의견은 당신이 영으로 느끼는 방향과 충돌합니다. 점차 당신은 수많은 목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명확히 들을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것에 끊임없이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상처럼 보였던 것이 이제 짐이 됩니다. 예전에는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 이제 불편합니다. 또한 당신의 성장을 축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순종은 그들의 정체됨을 드러냅니다. 당신의 성장은 그들의 편안함을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잔인함 때문에 사람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목적 때문에 제거합니다. 모두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같은 운명으로 부름받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모든 부르심의 여정에서 특정한 밤이 있습니다. 도망치는 것이 더 쉬워 보이는 밤, 계속 나아갈지 돌아설지 결정해야 하는 밤. 다음 부분에서 우리는 그 밤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부르심이 마주하는 밤이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지되지 않습니다. 관중이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결정의 무게와 단둘이 있는 밤입니다. 그 밤에는 도망치는 것이 논리적으로 보입니다. 안전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현명하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자신의 한계, 실패, 두려움을 나열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 준비되지 않았다. 실패하면 어쩌지? 마음은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마음은 떨립니다. 미래는 너무 커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직면이 옵니다.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순종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충족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단지 가용성을 원합니다. 그 밤에 무언가가 바뀝니다. 편안함을 지킬지 아니면 자신의 의지를 제단에 올릴지 선택합니다. 순종은 열정이 아닙니다. 순종은 완전한 헌신입니다. 용기를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순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침내 말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무언가 보이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압도적이던 무게가 당신을 지탱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지만 통제력을 잃습니다. 불확실성은 계속되지만 방향은 명확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중요한 진리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부르심을 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이 당신을 짊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임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모방할 수 없는 징표들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것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모방할 수 없는 흔적이 있습니다. 배울 수 없는, 살아야만 알 수 있는 징표입니다. 첫째, 하나님 뜻 밖에서는 평화를 찾을 수 없습니다. 다른 길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바쁘게 지낼 수도 있습니다. 외적으로 번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뭔가 불일치합니다. 순종으로 돌아올 때만 평화가 돌아옵니다. 둘째, 노력 없이 구별됩니다. 우월하다고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가치관이 변하고 관심사가 바뀌며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사람을 사랑하지만 모든 환경에 맞지 않습니다. 셋째, 죄가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예전에는 사소해 보였던 것이 깊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양심이 민감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슬프게 하는 것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넷째, 비범한 영적 갈망이 생깁니다. 말씀, 임재, 거룩함, 깊이를 갈망하게 됩니다. 피상적인 것은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다섯째, 눈물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 때문에 울기 시작합니다. 연민이 커집니다. 마음이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더 민감해집니다. 여섯째, 아마도 가장 강력한 것, 두려움 속에서도 예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떨리지만 순종합니다. 이 징표들은 박수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르심은 반드시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은 가볍지 않습니다. 다음 부분에서 당신의 부르심이 운명을 견딜 만큼 강한지 드러내는 시험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부르심이 진짜라면 시험을 받습니다. 첫째 시험은 고독입니다. 하나님이 멀어져서가 아니라 산만함이 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침묵 속에서 의존이 세워집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서 성품이 형성됩니다. 둘째 시험은 오해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결정을 의심합니다. 변화를 판단합니다. 당신에 대해 이야기를 만듭니다. 모든 설명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확신의 시험입니다. 셋째 시험은 기다림입니다. 부르심은 거의 당신이 원하는 속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꿈은 지연됩니다. 문은 닫힌 듯 보입니다. 이 간극 속에서 야망은 정화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넷째 시험은 작은 시작입니다. 단순한 과업, 숨겨진 장소, 존재하지 않는 인정, 보이지 않는 것에 충실하지 않으면 보이는 것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시험은 익명성입니다. 하나님은 드러내기 전에 숨기십니다. 공개하기 전에 비밀스럽게 일하십니다. 과정보다 무대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 단계를 견디지 못합니다. 여섯째 시험, 마지막 겸손입니다. 교만이 부서지고 동기가 정화되는 단계. 당신은 이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시험들을 지나남아 있다면 아무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점점 커지는 위험이 있습니다. 강해 보이는 모든 부르심이 하늘에서 온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경고에 대해 이제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보내진 사람은 적은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목적을 가장한 야망에 움직입니다. 어떤 이는 순간적인 감정에 움직입니다. 어떤 이는 비교에 의해 움직입니다. 누군가 사용되는 것을 보고 자신도 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치를 원한다고 해서 기름 부음을 지닌 것은 아닙니다. 거짓 부르심은 구조를 세우지만 불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소음을 만들지만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군중을 모으지만 임재를 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정하지 않은 것에 결코 기름 부음을 주지 않습니다. 언어를 흉내낼 수 있습니다. 행동을 배울 수 있습니다. 외형을 모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권위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압박, 비판, 반대, 하나님의 침묵, 지연, 이 오면 하늘에서 심지 않은 것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거짓 부르심은 역경 속에서 무너집니다. 진짜 부르심은 불 속에서 정화됩니다. 그래서 영향력을 원하기 전에 물어야 합니다. 순종했는가? 가시성을 추구하기 전에 물어야 합니다. 자아가 죽었는가? 직위를 맡기 전에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보내셨는가? 이것은 직면의 순간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 안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깨운다면 무시하지 마십시오. 지금 댓글에 작성하십시오. 주님, 제 삶을 온전히 맡깁니다. 진정으로 순종을 선택한 자를 위해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에서 이미 이름이 새겨진 옷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은 이 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선택하지 않은 무게, 당신을 태운 불, 당신을 빚어낸 고통, 결코 떠나지 않은 목소리, 거룩한 불만족, 감정과 부르심의 대립, 열매의 시험, 대가, 길에서 남은 사람들, 순종의 밤, 논쟁에 없는 징표, 조용한 시험, 거짓 부르심에 대한 경고. 아무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영적 옷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장 재능 있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눈에 띄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를 위한 것입니다. 이 옷은 교만 위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헌신 위에 머뭅니다.
그리고 아마도 하나님이 기다리신 모든 것은 당신의 최종적인 예였을 것입니다. 오늘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음을 이해한다면, 그분의 뜻밖에서는 평화를 찾지 못함을 깨닫는다면 지금이 바로 당신의 순간입니다. 지금 댓글에 작성하십시오. 주님, 제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선언하십시오. 당신의 순종을 고백하십시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좋아요를 누르고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진 다른 사람과 공유하십시오. 부르심은 단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순종을 통해 닿을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이 이미 당신의 삶에 선언한 것에 응답할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